천국의 기다림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던 두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서 당신과 우리를 좀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이때 또 다른 죄수가 그 죄수를 꾸짖으면서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 계신 이분은 잘못한 게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을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자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안식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으로 부르든 천국으로 부르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으로 이해하면 마태복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의미, 두 번째 천국의 기다림, 세 번째 천국의 심판입니다. 천국의 의미, 천국의 기다림, 천국의 심판. 먼저 천국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구절에 나오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구태여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유대교 신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곤 했습니다. 마태가 마가복음을 쓸 때에 이런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의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나눠지고 또 결국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이 예언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특히 구약의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같은 이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구약의 예언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오시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주실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기다림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천국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눈에 보이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집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느꼈던 가장 큰 불만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으시다면 왜 빨리 행동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까지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고민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시면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면서도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내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줄기가 나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묻습니다.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둬라 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을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살라버리고 곡식들은 곡간에 넣겠다고 합니다. 36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인자,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밭은 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2000년 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자의 자녀들도 같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악한 자들이 빨리 심판받고 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라지들이 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곡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없어지겠지. 하지만 우리는 아직 누가 진짜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알곡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알곡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심판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 행하실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늘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가라지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 이 곡식까지 뽑힐 것을 염려하십니다. 실제로 이 가라지는 알곡과 겉모양이 비슷할 뿐 아니라 뿌리는 밀보다 더 강하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밀의 뿌리를 감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이 알곡도 함께 뽑히게 됩니다.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면 전체 밀의 수확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를 빨리 뽑으면 건강한 알곡들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인이 밀을 더 많이 수확하는 것보다 이 알곡 하나하나의 안전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당장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같이 손상되고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이 제거되고 세상이 빨리 바로잡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속도나 양보다 한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세상은 얼마나 더 많은 미를 거둘 것인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 주위에는 온통 가라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뽑혀 나가지 않도록 그 주위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다 그냥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때가 돼서 이 사람이 아이곡으로 잘 성장하고 나면 그때는 주위의 가라지들을 모두 뽑아서 태워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의 알곡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즉시 모든 잘못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의가 딱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바로 자녀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불의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신다면 사실 우리도 그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덕분이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들만으로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독한 가라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내하면서 우리 주위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의 심판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의와 악을 참고 기다리는 것과 악과 타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도 곳곳에 잡초가 무성한 밀밭이 보기 좋으신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추수를 하면 가라지와 함께 알곡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악과 싸워야 할 순간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무섭게 싸우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또 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과 싸워야 할 때에는 반드시 싸우셨고 또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원수가 완전히 멸망할 날이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알려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이 세상의 가라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가라지들을 풀무에 던져버리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 같은 끔찍한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을 괴롭히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도 징계받아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죄악된 인간이 받아야 할 그런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 한 분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이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고집합니다. 바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가라지요, 악인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선택까지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에도 하나님이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탓하며 울며 이를 갈아댑니다. 하지만 이 추수의 때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추수의 시간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은 두 가지 차원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우린 여전히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매일같이 악한 자들의 그 시기와 탐욕으로 인한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최후 심판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후 심판의 때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회복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진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악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거나 용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보시면서도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이런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딘 자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심으로 이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